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또 더 깊이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심으로 귀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한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한 시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그 청소년 때 듣고 불렀던 그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뭐 미국 찬송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제목이 뭐냐면 등대지기예요. 등대지기. 가사가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등대는 그 깜깜한 밤에 길을 찾지를 못하는 그 배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길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추는 빛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어두운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교회가 산 위에 어두운 동네를 비추는 등대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이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교회를 7촛대, 그러니까 7등잔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등잔대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 있었던 거잖아요.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을 들어가면 거기 성소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기 진설병, 떡이 거기에 놓여 있어서 왼쪽에 있는 등잔대가 불을 환히 밝혀서 그 맞은편에 있는 12지파 상징하는 그 떡상을 비추어주는, 그러니까 원래 이 빛은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비추어주는 그 등잔대, 이 등잔대, 그 성소에 원래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소금 하면 광야를 떠올리고, 그리고 여기 빛 하면 광야를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소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그 성소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는 성소였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그 성소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하면 어디를 떠올리느냐 하면 바로 그 성전, 그렇지, 성전의 빛이 있지 하면서 그 성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성전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너희들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은 그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이전에 그 빛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 참빛이 원래 처음부터 참빛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빛이셨고 이 참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이 너희들 비춰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 등잔대를 두시고, 그리고 이제 떡상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빛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빛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백성들에게 종교세를 물려가지고는 그 종교세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 빛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는 장사치들로 가득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보지만 장사치들로 가득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 과부의 2렙돈까지 거둬들이는 이런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성전에 계셔야 할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성전이 아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다른 산, 거기에 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산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빛이 있는 그 산,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 아닌 다른 산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 그럼 이 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비춰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어두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신 참빛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참빛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빛이 아니래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어두워진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어둠에 쌓인 나머지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어두운 동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어두워진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비춰줘야 된다 하면서, 그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에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빛인데, 너희들이 비춰줘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어두워진 예루살렘이 있는 저 동네야. 저기를 너희가 비춰줘야 돼 하면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그 빛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에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빛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어두움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가 저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빛이다.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참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복음, 이 참빛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빛이 전파되는 너무 놀라운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빛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동네를 너희가 비추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전에는 거기가 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빛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아니 전에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고 없는 그 어두워진 마음, 거기를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 비추어지면 영원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솔로몬 때 얼마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빛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못 됐다는 것이지.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두움이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님과 살갑고 친근했는데 왠지 요즘에는 답답하고 또 주님 앞에 서면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이 비추어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야 될 어두운 동네라는 것이죠. 참빛인 주님과 교제하면서 회복해야 할 동네가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가 당연히 빛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그 등잔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빛이 없다. 주님은 지금 다른 산에 계시는 거죠. 거기는 빛이 아니야. 참 빛이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의 그 등잔대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참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림자가 아닌 빛의 실체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서 길을 찾지 못해요. 참빛이 필요한데 그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어요. 예전에는 성전에만, 성전에서 그 12떡 덩이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빛이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각자가 그 빛을 받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친 선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없어요. 단지 각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이지. 이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이신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려 놓으니까 그 참빛이 오셨지만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 성전의 등잔대를 통해서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빛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빛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집단적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접했다. 근데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가,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런 말.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여러분,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영접했다 하는 이 두 영접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집단적인 영접을 말하는 것이고, 12절에는 개인적인 영접.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전체 집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근데 여기 믿고 영접했다, 믿는다
하는 이것은요, 이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 주님을 영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믿는 자라는 것은 항상 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매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비시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빛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참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아니냐, 아니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가 내가 빛이냐 어두움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어두운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금 등잔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답게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 하는 것은 두루 다닌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빛이 되도록,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행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착함. 여러분, 착함은 선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착한 것이 나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한 것이 내게서 나온다. 이 선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심직한,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일을 의지적으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의로움,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의로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이 나오는 게 옳은 거잖아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 시험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시험한다 이것은요,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여 보라. 내가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깨물어 본다든가 아니면 풀무 속에 집어넣잖아요.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진짜 금은 점점 더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진짜 금은 점점 더 순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짜 금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검사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어떤 풀무 속에 들어가도 더 순전해지지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 이것들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성공과 명예와 세상에 허망한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품고 사느냐,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품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가 뭡니까? 내 안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게 열매인 거거든요.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두운 일을 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럴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책망하고 나면 어색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세상은 죄에 관대해집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책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어두움을 책망합니다. 그 어두움을 책망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어두움이 책망을 받고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근데 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것, 이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잠자는 거는 죽은 것과 같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죽은 건 아니래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할 때 빛을 비추고 책망을 할 때 그 영적 잠에서 벌떡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죠. 잠자는 사람이라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질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냐? 그들을 책망하는 거라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그렇게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이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빛이 되었어요. 이 빛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비추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산 위의 어두운 동네. 여러분, 산 위의 어두운 동네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 전에는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빛이 떠나버린, 진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향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교회만 나온다고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두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으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움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게 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중에 전하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우리 이 찬양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비추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주님의 영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님 말.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빛으로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없는 그곳을 비춤으로써 그들이 빛을 보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가